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바 되지 아니하노라.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부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간혹 술을 담으셨어요. 막걸리죠, 막걸리. 그 당시에는 막걸리 담을 때 꼭 누룩으로 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라 누룩에 대한 그 생각이 거의 나지 않지만 누룩의 냄새가 지금도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찢죠. 밥을 쪄서 그것을 잘 펴서 어느 정도 꼬득꼬득해지면 누룩과 버무려서 항아리에 넣고 잘 밀봉을 하면 물도 붓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술이 빚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누룩을 더 이상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가게에 가면 이제 효모를 살 수 있었으니까 이스트를 살 수 있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는 누룩을 봤지만 그 이후에 누룩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누룩으로 술을 담그는 것처럼 발효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러 음식이 한국 문화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콩으로 매줄 써서 무엇을 만듭니까? 된장과 간장, 고추장이 혹시 나오죠. 그리고 청국장, 콩으로 청국장을 만드는 것도 역시 발효 과정이고 김치 저희가 만들어서 두면 이게 씌어지는데 그것도 발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김치 안에 유산균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엿기름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식혜를 만들고 조청을 만들고 더 가면 이제 엿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이 한국 문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발효식품이고 서양의 이 문화 가운데 요구르트가 중요한 발효식품입니다. 미생물이 유기물로 분해해서 우리 사람의 건강에 이로움을 줄 때를 우리가 그것을 발효라고 불러요. 포멘테이션. 그런데 미생물이 분해되지만 우리 사람에게 악취를 내고 해를 주는 것은 우리는 부패라고 부릅니다. 썩는 거.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유익하다고 생기는 이 발효의 과정에 쓰이는 누룩조차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은 6월절 때 무교절 기간 중에는 무교절이니까 누룩이 없는 기간입니다. 아예 누룩을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목도로 그렇게 했고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반죽을 메고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무교병으로 기념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누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보면 그 누룩이 외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포해서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너무나 많이 모여서 서로 밟을 수 있는 정도, 수만 명 정도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시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예수님께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오병이의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왕이 된 것을 거부하시고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또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영어로 얘기하면 first of all, 최우선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제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으면 누가 더 두렵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당연히 두렵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많은 군중들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성경이 이제 외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eating outside가 아니라고 설명하시죠. 이 외식은 겉을 치장하다 그런 한자어예요. 요즘 저희가 많이 쓰는 언어는 당연히 위선입니다. 위선. 헬러어로는 휘포크리시스인데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발음만 다르죠. 발음만 히파크라시 이게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원은 옛날에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얼굴을 분장하거나 가면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연극 무대에 와서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죠.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것, 위선인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겉은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고 아주 스마일을 하지만 속은 아니란 얘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하나 간혹 운전하면서 책을 듣고 다녀요. 그런데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항상 웃기만 하는 사람이 스마일 증후군이래요. 혹시 캔디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캔디. 옛날 만화 영화 캔디 기억하시는 분? 항상 울지 마라. 그렇죠?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캔디 증후군이래요. 그래서 이 스마일 증후군이나 캔디 증후군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 굉장히 슬픈데 겉으로는 웃음을 계속 내는 것이 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속에는 무덤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을 저희가 넣죠. 지금도 저희가 이스트를 쓸 때 적은 양을 씁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였다가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빵이 부풀게 되는 것이 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누룩은 부패의 상징으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과 우선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패와 거짓 경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부패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평토장 무덤과 같다. 평토장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밟는 순간 오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식은 바리새인들과 접촉만 하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 위험성은 이 제자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죽은 무덤과 같은 현대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현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중요한 바리새인들의 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들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긴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 어떤 해석자는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된 것이다.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 향한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다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연결된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자신들을 치장을 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잘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드러내요.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위장을 하더라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잘 감추고 살 수 있어요. 못 감추면 문제가 되죠.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의 분노나 모든 마음들을 잘 치장합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언제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게 됩니까? 밖에서는 잘 참다가 집에 가서 와이프 얼굴을 보는 순간 표현을 잘해요. 애들한테 잘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한 친구 만나면 속마음을 잘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감춰도 심지어는 잠꼬대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꼬대. 아무리 잘 감춰도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저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잘 감춰놨던 것도 주님을 만난 순간 다 드러내게 된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는 감출 것이 아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감추어도 아무리 잘 숨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복음의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감춰질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 것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이 잘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수망교 사역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질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저희가 8월 초에 가는 북미 원주민 선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참여하신 우리 12명의 선교사들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그리고 8월 초에 북미 원주민 선교 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귓속말로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으니까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골방에서 귓속말로 말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의 현재 상태는 아주 소심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티미드라고 하죠. 우리가 아주 소심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 이 소심한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들이 언젠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숨어 있다가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소심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나갔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만약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소심한 상태, 골방에 숨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길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위협을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은 절대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구약에서 모세 아닌가? 아니 모세가 아니죠. 요셉이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을 때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face of God.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호람대오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실화의 시로 어느 미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전도했던 신앙의 선배한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가 하나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앞에다 의자 하나를 두어라. 그리고 의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은 평생을 빈 의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소천할 때 어떻게 소천했는지 혹시 아세요? 의자 다리를 부둥켜 안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의식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해요. 우리 피어 프레셔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사람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에 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스데반이 돌로 순교를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폭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될 때가 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박해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 잘 안 듣고 막 화를 내는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나요?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아주 적대적인 환경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안 가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반대를 경험할 것이고 박해를 경험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순종에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티미드하지 말고 올드하라. 그 얘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대신에 죽음의 과정은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죽음의 과정은 우리도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세상 사람들은 2번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이 1번 죽고 영적으로 또 1번 죽고. 그렇지만 거듭난 2번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파더스 데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당연히 존경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당연히 존경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채찍질하시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잘하면 당근 주고 못하면 채찍질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저기 상처가 났을 것이에요. 채찍질 당할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감성을 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이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은 작은 동전, 우리가 페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헐값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는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참새도 아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모두 세워진 바 되었다. 혹시 우리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세요? 매일매일 세보시는 분? 아마도 우리가 세보다가 포기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내면은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저도 저를 잘 모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잠재의식조차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다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죠. 오늘 파더스 데이 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시각을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다가 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아있을 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압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을 덮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어떠한 억압의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해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고 심지어 우리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변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오히려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임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남을 미워하는 순간, 남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순간, 나가 우리 부부싸움하다가 바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몰라 하면서 그 순간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하심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범죄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빚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모든 그런 체험까지 다 했는데 고의적으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배교라고 해요. 배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된 역사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3번 부인했지만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임을 부인하는 역사가 매일 있어요. 매일. 우리가 알지 못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주임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회개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얘기. 주변에 교회 오래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간혹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변경할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서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서 떨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옛날 6.25 전쟁 때 많은 신자들이 그런 위험에 당했었어요.
총칼을 들이대고 축청을 들이대고, 김시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고문을 엄청 당했죠. 고문 당할 때마다 예수 믿는 믿음, 신사참배를 하면 풀어줄게.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얘기. 옛날에 제가 펜실바니아에서 한인교회 다닐 때 거기에 장로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이 마취과 의사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칼과 창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칼과 창 앞에서 믿음을 변호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섰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서서 주님을 변호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섰어요. 로마 관리들 앞에서, 유대 관리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시저 앞에도 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섰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호람되어 신앙을 다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묵은 누룩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악이 대신에 순전함과 진실함에 떠오르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 우리 마음에 있는 묵은 누룩을, 묵은 옛 성품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호람되어의 신앙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신앙, 호람대회의 신앙으로 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우리 수막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